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주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때로 지루할 수가 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하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농촌교회를 처음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 구성요원을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애들이에요. 여자들만 나오더라고요. 어떤 집은 아버지가 없어. 참 어려워. 그리고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도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나? 뭐 있나? 저는 믿겨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는 이제 3대가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3대째 장로님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뭐가 귀하냐? 왜 귀해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나를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택했다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자녀 돼야지, 내가 열방성결교회 장로 돼야지, 내가 하려고 했다고 할 것이면 그건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 이름 없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이 주체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 거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누가 범죄했느냐?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흑암에게 잡혔습니다. 인간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브라함의 선행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이 성취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완성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인도하심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마귀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재앙 저주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재앙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계속 공급받을 때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산 소망.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정치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업하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기릅니다. 미래에 대한 참 희망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 거야. 차 사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제 집을 지금 계약했는데 좋은 집에 이사 가면 행복할 거야. 행복합니까?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돼가지고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런데요, 1년 전부터요, 그렇게 나가고 싶대요. 1년 전부터 어떻게 나가나, 언제 나가나, 군대 가가지고요, 3년, 지금은 2년이지만은, 3년 군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짜 1년 남으면요, 지겹게 안 가요. 왜 이렇게 안 가지?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될 때는 좋아가지고 청와대 들어갈 때 얼마나, 꿈이 복잡했어요. 그런데요, 1년 남고,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겹다는 거예요. 대통령 된 거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 직접 들었다니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죄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까? 뭐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 목적을 이룹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물질이, 권력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썩을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아니고 썩을 소망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다 바벨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란 말이냐,
성공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돈도 벌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혼해라. 예수님 안에서 취직해라. 예수님 안에서 정치해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대학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정계도 진출하든 사업하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복이 돼요. 그 사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록펠러처럼 한 시대에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차고 넘쳐야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망이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최고의 소망이 뭐냐?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합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죽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소망, 천국 소망인데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도 사실 80대면요 기력이 다 새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낙이 없어요. 이 낙이 없는 건 몸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어. 마음대로 여행도 못해. 일도 마음대로 못해. 그 깊게 사는 그게 100년이거든요. 100년 산다 만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천국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누리면 살지.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와? 그럴 거 없지.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소망.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 그러면 사람들은요 권력 있는 곳으로 막 몰립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걸 보세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막 힘 있는 곳으로는 몰립니다. 그런데 힘이 없다 하는 눈치 보여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살 길 찾는 거예요. 정치의 배경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재벌이다. 그 배경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은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그 백도 대단해요. 저는 군대 가는데 유격을 갔는데 유격 대장이 제 학교 동기라. 여러분 군대에서 유격 받는 그 한 주간은요 군대 생활 50%예요. 50%. 근데 유격 대장이 동기생이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갈 때 차 타고 오고 차 타고 가고 차 타고 오고 그 추운 영하 20도에 텐트 치고 막 자는데 요때쯤. 그런데 천막 가서 그
사병들이 가는 데서 잤지요. 따라다니면서 밥만 먹었지요. 진짜 그 백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로 가는 놈들이 다 내 이름 팔아가지고 가서 편하게 받고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격대장 한 사람만 알아도 그 백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다 그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늘나라의 배경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요 돕는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길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찔러 죽는 일이 없나? 어떤 사람은 사격장에 맞아가 죽는 사람이 없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아이들이 그냥 뛰노는 것 같아도 구원받은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돕는 천사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돕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배경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 여러분 열심히 바로잡거리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천사가 도와줘야 돼요. 천사가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을 도와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진짜 전도하는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월남 패망전과 같다. 월남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배경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점치잖아요. 많은 정치들이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궁금한 거요. 다음 국회의원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귀신이 뭘 알아요? 귀신이 뭘 도와줘요? 도와준 척 하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보좌로 상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헛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제가 평생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냥 지나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복이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안 믿는데 미쳤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려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두 성가대에서 하는 수고,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하는 모든 수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하는 모든 봉사,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누가 보상하세요?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나가는 소자가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수고, 성공, 부귀, 영화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모가 준 재산 가지고 산다.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야지 얻어먹으면서 사는 그 존재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얻어먹으면서 살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오는 그 혜택은요, 한계가 와요. 고인물이에요. 후대입니다, 후대. 어느 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위에 미래의 후대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올 것입니다. 후대가 증거예요. 후대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에게 증거를 주신다. 이런저런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후대들을 세우십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제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자에 대한 소망.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무리가 아닌 제자.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세우고 70지역에 그 지역을 살릴 만한 은혜 받은 제자. 곳곳마다 사도행전 13장 일꾼을 심어서 그 지역에서 흑암 저주를 무너뜨리도록. 그래서 어떻든 로마서 16장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일꾼을 세워야 돼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뭘 가져라? 불신앙을 가지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통해서 속상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막 낙심을 해요. 막 절망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막 자식들에게 막 저주하는 걸 봤어요. 야, 하여간 그 부모의 상태가 그런지는 몰라도 막 욕을 막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요셉에게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이 총리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초대교회가 다 우습게보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느 날 로마를 정복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요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로마. 하나님이요 사건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스페인과 함께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피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 줄 아세요? 피난한 줄 아세요? 네덜란드로 피난. 네덜란드 아시잖아요.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네덜란드? 응?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요? 네. 하영이. 네덜란드는 땅이 높아? 바다가 높아? 바다가 높아요. 근데 그 나라가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어떻게 선진국 됐어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선진국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선진국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여러분 선진국입니다. 가난한 나라, 무지한 나라, 여러분 육지가 바다보다 더 낮은 땅, 더
도저히 살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잘 사는 땅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럽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막 잘 살게 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어디로 피난했어요? 산악지역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여러분, 그 지역은요, 산악지역이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아시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그들이요, 그 땅으로 가서 뭐 했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예수 믿는 일에 올인하니까 그 상상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되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선진국 되느냐? 예수 믿어야 선진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알아주잖아요. 시계 하나만 팔아도 그들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노르웨이, 이 스웨덴 이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 될 수 있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14세기에 유럽에 막 문예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문예 부흥. 르네상스 하시잖아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간 거. 인간을 막 높이고 이런 다음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막 찬양하는 그 문예 부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602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을 일구어서 그 땅을 세계에서 최고하는 나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그 나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 아닙니다. 세계 선교하도록. 세계 선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문예 부흥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이게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 속에서 두 가지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7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7가지 축복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7가지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건 현장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누리니까 뭐 했어요? 모든 거 다 악자같이 땅 차지한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악자같이 기름진 땅 차지해가지고 내가 잘 쓰려고 못 밀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 기름진 땅 다 차지해가지고 결국에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요,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기 집은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면서 자기 집은 그 천막에 살면서 이런 제단 쌓는 일만은요 그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은 거예요. 제단 쌓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시지요? 가병은 318명을 거느릴 만큼 이 집안의 군사가 318명이면 1000명의 식소를 거느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기만 하면, 못 누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12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주신 걸 계속 누리면 되네요. 성령의 역사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갈등의 저주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이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그래서 여러분 개인, 자녀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우리는 고통하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아닙니다. 몸 아픈 사람이 몸부림치면 더 아파요. 몸부림쳐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치유해야지 막 몸부림치고 막 안달하고 조바심 가지면요 더 아픈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12가지 문제가 무너지도록 이스라엘으로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요 믿음이에요.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와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느 날 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한 거에 아닌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12가지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본론을 이제 짧게 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여러분 김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김 목사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설교하네. 아이고 우리 저 목사님 할아버지가 설교하네.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이리에 혼과 영과 및 관열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요, 역사예요, 역사. 교회사, 세계사를 보세요.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개인, 나라, 민족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그 개인, 가문, 국가 영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복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줘주셨다니까. 여러분 자식하고 어린 자식하고 싸울 때 아버지가 이겨 아들이 이겨?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손주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겨요? 줘주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줘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 멋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줘주신 거예요. 줘주면 내 이름은 이스라엘. 세계를 정복할 이름 이스라엘.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세계를 무대로 삼고 날개를 펴보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으로 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발달보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 그러면서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님은 언제나 사건을 터뜨려서 뒤집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세기에 유럽의 문의 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그전까지만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음악, 건축, 과학, 항해, 인쇄, 무기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신론. 그러면서요 서유럽으로 EU가 뭉치고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신론자들이 뭉쳐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겨나요. 공산주의. 무신론자, 공산주의. 그런데요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련이죠. 많은 그 위성국들이 그 러시아에게 소련에게 잠식이 돼가지고 공산화가 되지요. 3분의 2가 공산화가 됩니다.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 세계는 적화될 것이다. 그게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런데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 역사적인 증거예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자. 신은 없다. 물질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한 사실을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결국에 세계복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잖아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전 세계 언약을 증거하십니다. 그 출애굽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레위 가문에 모세 같은 인물을 일으켜 세우는데 살인자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를 못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예요? 레위 가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언약 전달이에요.
우리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언약 전달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저주를 무너뜨릴 수 없다. 흑암 이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다. 우스운 것 같아도 이 언약 하나 심어놓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 쓰시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기적, 여호수아를 통한 요단 여리고의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 응?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본질을 놓치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응?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아니 왜 우리를 분지에서 조금 주냐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욕심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 시시한 남의 말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비생산적인 그 일을 투자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 산지를 개척하라. 여러분 스위스나 노르웨이, 이 스웨덴 그런 다 무술 땅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땅을 개척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스위스 안 가봤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삽니다, 그 나라. 멋있는 나라예요. 그 예수 믿으면 멋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 세 가지를 놓치지 마라. 과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 상처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은요, 이 재창조의 역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다 창조의 역사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예수 믿잖아요. 북한에 태어났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우리의 미래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 속에 재창조의 역사는 분명 일어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왜 못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누리면 돼요.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재창조의 역사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진주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제일 가치 있어요?
값진 진주 비유가 그거예요.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견고성이에요. 예수 믿어야 완전해요. 안전해요. 발전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계속 퇴복 없어요. 전진이에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모든 삶을 방해해 줍니다. 완전합니다. 보수성이 있습니다. 시간, 공간 모든 것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새로운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